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분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날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좋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믿음 좋으십니까? 본인 믿음에 대해서 말 못하겠거든. 자, 옆 사람을 보시고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믿음 좋습니까? 무슨 기준으로요? 어떤 기준으로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각 사람마다요, 믿음의 기준이 다르고요, 믿음의 환경이 다르고요, 여러분들 믿음의 어떤 스타일도 다르죠. 그래서 믿음을 판단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한다는,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냥 그 사람의 나타난 겉모습에 대한 판단입니다. 우리는 보통 열심히 있고, 또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또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고, 직분이 있다고, 또 교회 오래 다녔다고, 꾸준히 다니고 있다고 정말 믿음이 좋은 걸까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갖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교회에 잘 출석한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직분이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처럼 좀 믿음 생활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때로는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질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기준과는 다른 예수님만의 어떤 믿음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옷값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믿음도 칭찬하셨습니다. 두 렛돈뿐이 없는데 그것을 헌금했던 한 이름 모른 여인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 제자들이 바닷 가운데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믿음 없다, 믿음이 작다 그렇게 꾸짖으셨죠. 또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가셨을 때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가 누구야, 누구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믿음 없는 나사렛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아도 예수님께서는요 칭찬하는 교회가 있었고 또 책망하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해당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에는 잘 믿는 신앙에는 몇 가지 분명한 주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좋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 받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믿음 좋은 사람은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애굽은요 상징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법이 율법 10계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은요 잘 이해해서 들으십시오. 쉽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받는 방법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무엇?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도록 심지어 도와주시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쉬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죠? 이제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이제 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숙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께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갔던 탕자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탕자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일까요? 아주 안 되는 일일까요? 예전에 어디 보면 그랬어요. 쫓겨난 아들이 있었어요. 집에서 아버지한테 막 하고 아버지가 나가 이놈아 이렇게 해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영원히 못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 죄송해요 머리 극적극적 구시면서 들어가면 아버지가 또 맞아주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맞아주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집 나간 탕자는요 자기가 결단하고 아버지 집에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결단은 구원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처럼 집에 돌아가서도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요 결단하고 돌아온 아들 다시 내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받아주시죠. 기뻐하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살찐 송아지들을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에겐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진짜 어려운 일은 뭐냐면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나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교육할까? 이 아들을 어떤 아들로 키울까? 그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 동네 사람들이요, 이 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온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아유, 아들이 잘 돌아왔네, 아들이 돌아왔더니 철들었네,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네, 이런 소리 듣는 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저놈 저거 봐, 돌아왔어도 여전히 똑같아, 저거 망나니 같은 짓 해, 이런 소리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거룩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1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행실 속에서 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그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아니 주님이 보실 때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해, 그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을 위한 치열한 노력들이 있으십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시는 수고가 있으십니까?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 뭡니까? 뭐가 거룩한 건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수고가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떠한 제물을 바쳤습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깨끗한 것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어린 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깨끗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전과 다른, 과거와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삶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정결한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과거에 죄악된, 과거의 죄의 자녀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있다 칭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거룩함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통하여 믿음 좋은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여러분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는. 어떻게 보지 못하는데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새로 시작된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아기를 낳으신 경험이 있으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하면 먹고 싶죠. 근데 입덧 때문에 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밤에 자다가 갑자기 뭐가 먹고 싶어. 그러면 남편을 막 깨우죠. 뭐 먹고 싶다고. 요즘은 뭐 잘 돼 있어서 24시간 하는 데도 많고 편의점 가면 별의복을 다 팔지만, 저희 성민이를 가졌을 때 사모님이 갑자기 저 12시 넘었는데, 그때는 뭐 24시간 이런 거 없는데 짜장면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옥내방네 다 돌아다니는데 없어갖고 제가 짜파게티 하나 사다 줬어요. 이거 사다 주면서 꼭 뭐라 그러냐면,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아기가 먹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아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좀 얘기 좀 해봐요. 남자들 좀 속 좀 시원하게. 누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 내가 먹고 싶어도 누가 먹는 거예요? 아기가 먹는 거예요. 아기가 먹고 싶어도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그게 그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증도 해결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새롭게 잉태된, 거듭남으로 인해서 잉태된 그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으로 더 그 성장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더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갈급함,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갈급함을 어떻게 채우시니까? 그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우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무엇으로 채우실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야죠. 기도함으로 채워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함으로 채워야죠. 그리고 영적인 교제함으로 채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받죠. 거기서 힘을 얻는 겁니다.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죠.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시죠. 거기서 우리는 또 새로운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고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는 순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하고 싶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여러분들 그런 갈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은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예배는 뭐, 기도는 뭐, 말씀은 뭐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믿음의 삶, 이런 믿음의 갈망은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생명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고,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여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런 자가 주님 모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군종 생활을 했을 때 군대에서 군종을 하는데, 여러분들, 군종이라고 해서 계속 교회에 있고 거기에 목사님이 있어서 저를 계속 뭐 지도해 주시고 뭐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저는 부대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혼자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항상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준비하라고 하면 예배 준비하고, 그냥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군종병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군종 집체 교육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우리 부대 대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그 부대에서 내어주는 트럭을 타고 이렇게 한참 갔더니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뚝 저를 떨어뜨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비슷한 그 제가 일포병 여단 나왔는데 거기 다른 군종들과 함께 예배당을 향해서 이렇게 발 맞춰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거기서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진짜 너무 놀라운 건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았는데 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찬송 소리가 나오는 그곳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장소를 향해서 막 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확 들어갔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예배했는데,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군종으로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구나,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갈망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님을 향한 갈망, 말씀을 향한 갈망, 예배를 향한 갈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그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믿음 좋은 사람은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됐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 내가 너무 좋고, 내가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1절에 보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형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한마디로 안드레는 구원을 받고 전도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네에 뛰어 들어가서 외친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연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경배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메섹에 가서 눈을 고친 것도 있지만, 눈이 다시 회복된 것도 있지만,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제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내가 그분을 만났노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증거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전도한다라는 것, 선교한다라는 것이 좋은 믿음의 기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프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해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 받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마음에는 전혀 관심 없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나 축복이나 받았으면 좋겠다고, 나 잘되기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나 은혜 많이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성도.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좋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 좋은 사람은요, 시련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읽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서가 써지고 베드로 전후서가 써지고 좀 뭐 시간차는 있지만 베드로서가 써지고 베드로서를 읽는 성도들에게는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요 핍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그 사건 아시죠? 바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시를 쓰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로가 불을 누가 질렀느냐? 기독교인들이 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임한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시련이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자들,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는 그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련에도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고난이 없습니까? 핍박이 없습니까? 시험이 없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시험과 어려움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믿음의 사람은 내게 주어진 시험, 내게 주어진 핍박, 내게 주어진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인 거예요. 이겨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련을 이기는 사람이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어떤 이유로 시련을 겪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욕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욕심으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이건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이 오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 있다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듦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만 아니었으면, 내가 막 목사만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안 당해도 되는 아픔들이 있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이 좋은 성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좋은 믿음으로 성장합시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그렇게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더욱더 예배에, 더욱더 기도에,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여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라면 그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며 좋은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